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성탄절로 우리가 이 행사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모두들 주님을 모시고 또 구원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범위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보다도 산타 할아버지를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산타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이유를 몇 가지 가르쳐 본 그런 교환이 있어서 제가 그걸 들고 왔어요. 어떤 교사가 만드는 교환인데 참 교훈이 됩니다. 첫째, 산타는 북극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둘째는 산타는 1년에 한 번씩 오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단다. 산타는 양발 안에 사탕 몇 개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젤리와 사탕은 이빨만 썩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단다. 산타는 굴뚝으로 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타고 오신다. 또 산타는 와서 우리의 이름도 몰라서 얘 꼬마야 그렇게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나오라 마리아 우콰야 이렇게 쫙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이름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오신단다. 이렇게 참 가르치는 교훈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십니까? 화려한 백화점에 불빛들 많은 상품들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썰매 타는 산타, 친구들과의 화려한 파티, 아니면 길거리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무엇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갑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성탄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축제가 아닙니다. 어떤 그 도시에서는 서울시입니까? 성탄 추리를 막 만들고 나서 십자가 달면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하라고 만들어진 그러한 이 절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이 성탄절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작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자말자 예수님의 첫 성탄이잖아요. 나서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을 벌써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부터 마귀는 파괴 공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성탄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탄은 세상에 많은 그 화려한 불빛들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것보다 술집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드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크게 동원해서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성탄이다. 성탄절에는 그동안에 교회를 좀 안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막 끌고 가는 마귀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들을 유혹하는 이것이 성탄절을 파괴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벌이나 또 안방이나 또 왕궁 침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낮은 곳에 오신 예수. 바로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벌써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노총각이 결혼 중매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을 입력하세요라는 안에다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그 세 가지를 물어서 답했다 그래요. 첫째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둘째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 노총각입니다. 그 처녀를 재산까지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썼더니 컴퓨터가 또 역질문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1번, 당신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얼굴은 잘생겼습니까? 2번, 당신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많습니까? 3번, 성품이 착합니까? 4번, 당신의 학력, 사회적 지위는 탁월합니까? 이 노총각이 전부 다 no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삑 하더니 단어가 하나 탁 이렇게 뜨는데 루저들의 접속 금지, 루저는 접속 금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루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실패자, 패배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공자, 정복자는 위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말이 이제 루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자들, 이 낮은 자들, 이 외로운 자들 컴퓨터는 접속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총각들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노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아들의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조사해 보면은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7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또 뭐 인자 또 무슨 뭐 여러분 뭐 뭐 사랑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사렛 예수 뭐 이런 거 이 이름들이 700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무려 30번 정도가 기록된 단어가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이 어느 지역인가?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는데 처음에는 이 베들레헴 나사렛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랍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딱 군사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둘러싸가지고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러블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뭐 굉장히 그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 호텔이나 거리나 이건 뭐 굉장한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타임머신을 한 30년, 4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한 1970년대밖에 안 돼요. 20년 지난 버스들이고 온갖 여러분 악취들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동네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입니다. 지금도 아랍인들은 여러분 전혀 여러분 문명 세대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이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유 이 동네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란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욱더 여러분 못 사는 동네, 오지, 변두리, 뭐 달동네 이런 거 말로 표현했던 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천대받던 곳, 멸시받는 땅,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빈민촌, 변두리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예루살렘에도 오지 않았고 정복의 도시 위너들이 모여 사는 로마에도 오지 않았고 여러분 대석학 철학자들이 모인 아테네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딘들 태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택하지 않고 나사렛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란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이 청년이 여러분 언덕을 넘어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배파하느냐 뉘십니까? 이렇게 감히 그 위험에 여러분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울에게 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빈민촌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서러움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와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렛의 여러분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재벌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들 요셉은 목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여러분 오늘날 목수들은 꽤나 수입이 됩니다. 목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목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목수는 고급 기술.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의 예수님 당시의 목수들은요, 오늘날 막 그런 큰 집을 짓는 그런 목수들이 아닙니다. 목수들은요 가재 도구를 수리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제가 고칩니다, 고쳐요, 예? 이렇게 고장난 의자나 뭐 이런 거 고칩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목수 이렇게 반말하면 불러요. 예, 가서 그걸 고쳐줘가지고 하루에 수입이 생기면 빵을 사가지고 굶주리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수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우리는 여러분 천주교 로만 카톨릭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항상 마당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에도 보면은 마리아상이 여러 곳에 있지요. 예. 그때 마리아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천하에 여러분 그렇게 미인일 수가 없어요. 전지현 같아요. 내가 뭐 전지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하도 연예 영화 배우들이 많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다 전지현은 그런 걸 몰라요. 나는 문희하고 윤정희를 알 뿐입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이래 보면은 세상에 여러분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동상에 가서도 보면 콧날이 촥 쓰고 막 그냥 키가 후리후리한 여성이 그냥 목이 미끈해서 촥 밑에 내려보고. 그러나 여러분 현지에 가서 제가 그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유대 동네에 어느 동네 가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무식한 사람이 몰라가지고 저렇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얼굴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노총각 요셉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만난 여인이 미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도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로 정원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이 성가대 이 얼굴밥 못해요. 내가 빌 때는 그냥 동네 가면 아무나도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렇게 상세히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뭐 가문에 뭐 이렇게 무슨 이물 하나라도 재산 하나라도 무슨 뭐 영광 이런 걸 타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낮고 낮은 말 구유에 나시고 여러분 정말로 평범하고 가난한 부모에게 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라도 그 문화권에 낮은 데로 와야 낮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많이 되고 얼굴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묻습니다. 그걸 자꾸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왜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없고 볼품없고 문벌없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이 똑똑하고 여러분 능력 있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원래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세상의 천재들이고 뭐 세상의 재벌들이 예수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여러분 부자를 비해서 여러분 강대국이 되고 만 도와주는 나라가 되지만은 주님은 여러분 부에 또 어떤 권력에 그 자체의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지가 여러분 매우 불리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구원받기에 매우 유리한 처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처지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여러분 고달픈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종교적 본능이 아주 강하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타올랐고, 그래서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 자라다가 열나면 그만 죽으면 갖다가 묻어버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는 산신령도 있고 나무에는 목신도 있고 물에는 여러분 뭐 용왕도 있고 바위는 뭐 바위신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빌었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물이 펑펑 이렇게 솟아난 건데서 소지동이를 태우면서 우리 형제간들 이름을 낱낱이 부르면서 비는 모습을 옆에서 본 적이 많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몰랐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여러분 종교적 특심이 많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가고 원조를 받아야 되고 기술을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친히 빚어서 만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주어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 말은 여러분 목수의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옹해진 우리의 인격, 구부러진 우리의 성격, 벌레 먹은 우리의 여러분 이 정신 상태, 예수님이 다 고쳐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빚어 만드시고 영혼을 새롭게 빚어 만드시고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빚어 만드셔서 우리는 이제 도와주는 가문, 우리가 이제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가문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는 질고와 고통과 저주를 모두 주님이 대신해서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고통, 질병, 질고를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청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시당하는 그런 여러분 입장에 서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신 것을 봅니다. 이 말구유에 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첫 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호적을 하라. 그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호적 등본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효광교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가족증명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호적 등본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돼요. 이제 고향에 컴퓨터가 이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호적 등본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까지 갔을 때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또 막 그냥 다 해요. 그냥 동사무소, 시청만 어디든지 가면 됩니다. 그래 내가 부산 사는 사람인데도 거창에 가서 내 서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조리 다 해요. 이제 전부 다. 그러나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요 왕이 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일찍 전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가니까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여관 호텔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나사렛을 가봤지만 그 지금도 호텔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숙박 시설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없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얘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전전긍긍하는데 마음씨 좋은 어떤 사람이
말 마구간은 있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유리한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가장 낮은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뭘 다 알아,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 효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자기 똑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효자가 많아요. 어머니 손잡고 오시는 분 나는 너무너무 부럽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고 안 계시니까. 그거는 뭐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충격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참 보기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 정말로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말구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짐승처럼 비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족으로 성격시키기 위하여,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난에서 부한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는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소식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여러분 지상에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가 존재하는 오늘날까지 제일 큰 이 뉴스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학자나 뭐 기자나 다 물어보십시오. 다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느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팔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지금 오늘도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뭡니까? 그건 아예 성경을 제치내고 베스트셀러를 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느냐? 예, 목동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여기에 목자 이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장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또 신학대학원을 두 군데나 하고 이러면서 막 공부하니까 현장 가보니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여러분 목자를 그래서요. 여러분 또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목자들이 막 양을 길러다가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현지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답답합니다. 막 그러면서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은 이 목자라고 써있는 이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들은 여러분 농장을 경영하고 노마에서 살고 여러분 이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양치기 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고용된 일꾼입니다. 그걸 못 배우고 여러분 정말로 서럽고 배고파서 여러분 그 가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목동들이에요. 이 목동들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합청 소리가 나면서 목동 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네가 잘못 들었어, 네가 잘못 봤어 이러겠지만은 수많은 목동들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 천사들의 합청 소리가 들리면서 너희는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 경배하라. 여러분 이 첫 소식이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데로 오신 예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자꾸 사투리. 낮은 곳에 오신 예수. 예,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이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층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을 떠났던 부모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병한 직종이 없어서 3D 직장 가장 할 것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기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목동으로 양치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주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요? 예수님 찾습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성탄절 예배, 이 성탄절에 내가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봐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막 가족끼리 막 고급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를 효도하고 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오늘도 주의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어떤 불명도 불평도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주님을 모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한 이 신앙 위에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 배워서 서러운 사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서 여러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오늘 영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구주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